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제목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은사를 공적인 예배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예배에서 방언과 예언의 활용입니다. 20절에서 35절.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그 중요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합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장려하는데, 그 이유는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예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각의 은사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야 하며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36절에서 40절. 방언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더 유익하므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품위 있게 질서를 따라 활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째,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내용 혹은 어떤 순서들이 들어 있어야 합니까? 26절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공적인 예배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예언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상황은 아직까지 성경이 기록된 책으로 완성되기 전입니다.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 순서를 비교하면 찬송시는 오늘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설교로 계승되었습니다. 방언과 통역은 공적인 기도로 계승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배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의 기본 정신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우리의 감사와 결단을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적인 예배에서 은사의 활용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공적인 예배에서 각종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는 적당하게,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전체 예배의 흐름과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독주를 삼가고 질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순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품위 있고 질서를 따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째,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둘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셋째,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품위와 거룩을 지키며 덕을 세우게 하소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담비로 쏟아져야 세상의 메마름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수증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